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7장부터 이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결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이러한 가장 죄악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장 영적인 사람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참 왕이심을 드러내 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이 17장 말씀, 18장 말씀 계속하면서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살아계신가? 나는 그것을 믿고 체험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거기 엘리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악한 아방 시대에 하나님은 뛰어난 영적 선지자 엘리야를 딱 세우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장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아합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주칩니다.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섬기는 주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명히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다. 두 번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에 살아계심 동그라미 칩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제 큐티에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30절 보십시오.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자, 북쪽 이스라엘의 죄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아합은 여겼다. 그리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드는 이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 아합에게 당당하게 가서 엘리야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또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고원지대는 지중해와 인접하여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슬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동그라미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기근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근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고 맹세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17장, 18장 계속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12절도 보십시오.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심, 거기도 이렇게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18장에 가면 18장 10절에도 우리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시다. 15절도 보면 18장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까? 입으로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야가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러면 오늘 17장 1절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비가 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8장 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비를 주관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가뭄이 들면 바알이 죽은 상태이고 비가 오면 바알이 다시 살아나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만히 봅시다. 비가 엘리야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기도해서 그가 선포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비를 누가 주관합니까? 비를 3년만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이미 이전에 많은 걸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오늘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입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기도.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합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번 전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래서 숨고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지금 있는 곳 길르앗에 우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동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비가 안 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장소를 정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숨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합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으니까 이 아합이, 여러분, 가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빨리 떠나서 빨리 숨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숨으라고. 또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도 명령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양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먹이라는 말은 공급.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행하신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숨어서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넌 마실 것, 그리고 너가 먹을 것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해서 그가 너에게 공급해 줄 거다. 까마귀가 공급자입니다. 인도, 보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거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도 같이 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인도를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공급을 받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먹을 걸 양식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를 위해서 엘리야처럼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너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르게 되자 또다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영적인 기근이 있는 시대, 영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인도, 보호, 공급을 받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가? 나를 또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이 집, 여기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나?
집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집사람과 함께 여러 군데를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방을 왔다가 바로 옆에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보았던 모든 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지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앞에 감사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하겠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저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합시다. 아들이 가서 사역하는 3.1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또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식탁에 채워지는 그러한 양식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서로 나누며 정말로 먹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귀한 것을 준비해 오게 하시고 그것을 먹으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많은 사역자들을 여러분 섬기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30만 원, 미국 외국에 유학 가 있는 데는 20만 원씩, 그리고 우리가 또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8군데나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는 맛봤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려울 때 체험한다고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자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말씀을 그는 잘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그 양을 압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어서 영생을 얻게 한 그분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음으로.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앞에 바알은 죽은 존재라는 것,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까마귀를 주관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분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이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모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근의 때가 오는데 양식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주여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그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목자 되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 온전히 세워주시되 그들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